안녕하세요. 남원 목장의 김은희 목녀입니다. 저희 목자님이 간증 자리에 서서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주 목자님은 세상 즐거움 속에 늘 행복하게 사시다가 자신만의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또 저를 통해서 1년 만에 2010년에 목장과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받아서 2015년 8월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는데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요 찬양 리더로 한결같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 멋진 목자님이십니다. 저희 목장은 처음에 여성만 있어요. 여성만 있는데 그 목장의 목자로서 또 설거지를 성기들한테 손이 마를 날이 없는데 그럼에도 늘 웃으면서 즐겁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정 목자님의 그 특징은 아주 시원한 미소가 있습니다. 치가 반짝반짝 그런 미소로 늘 유쾌함과 편안함으로 저희 목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리드해 주어서 목원들이 저보다 사실 목자님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 질투도 살짝 나는데 편안함으로 사람을 대해줘서 그런지 목장을 떠났던 VIP들도 제 발로 다시 돌아왔고 최근에 목장 정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아주 안 되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 남원 목장의 정원주 목자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남아공 목장을 섬기고 있는 장원재 목자입니다. 먼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간증을 하실 분은 제가 아닌 다른 목자님이셨는데 그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하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한 마음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살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제가 무대 체질인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리지는 않는데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못할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크신 은사를 받았거나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이러한 삶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해가는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카고 크레인이라는 건설 장비 조종사이며 1인 사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사장이고 기사인 거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고 없이 지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어머님의 손에 끌려 교회에 다니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아이지만 꽤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쯤에는 각 교회마다 성령 부흥회라는 걸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손에 끌려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사남 1년인데 왜 유독 저를 끌고 다니셨는지 제가 좀 만만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격정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격정의 청소년기라는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사춘기보다는 조금 센 상태죠. 한마디로 침 좀 뱉고 껌 좀 씹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의 목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시험 초부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외박하는 날이 더 많은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장사를 해보겠다는 핑계로 더욱 가열차게 놀부문이만 했습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가정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첫 아이를 혼수로 장만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둘째가 생길 리가 만무하죠.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갔는지 정말 한참 후에 가만히 따져봤는데 제가 약 5년 동안 한 100일에서 200일 정도 집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목녀가 자꾸 듣고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니 저희 와이프도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폐인으로 사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둘째를 주셔서 이혼을 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 당시 함께 놀던 한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단 말에 정말 깜짝 놀라며 잘 해주라 하며 그때 어울렸던 친구들 중 결혼을 아예 못한 친구는 몇 있어도 이혼을 안 한 친구는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저희 가족이 마련해준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살며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장비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저희 와이프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피폐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 와이프는 집에 자신의 어머니가 와도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죠.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는데 우리 제자교회 한 목녀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서 정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와이프의 말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목녀님과 만난 후 바로 교회로 나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 그때까지도 계속 연락을 끊지 않으시는 그 목녀님에 이끌려 저희 와이프가 목장이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혼자 열심히 다니라고는 같이 다닐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만 되면 목장이라는 곳에 가고 집에는 밤 12시 다 되어도 또 생전 듣도 못한 가정교회라는 말을 하니 이거 혹시 이단에 빠진 건 아닌지 의심도 들어서 인터넷으로 가정교회에 대해 검색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교회 검색을 해보면 가정교회 사역원이 먼저 뜨는데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정도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 모임 하는 동영상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길 1년 좀 안 돼요. 저희 와이프와 아침부터 대판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쯤에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미안하면 오늘 목장에 오라고 하더군요. 내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냥 알겠다고 말한 후 저녁이 되어 처음으로 목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와이프가 저를 출퇴근시킬 때인데 악한 영은 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지 와이프가 탄 차를 버스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은 사고로 인하여 목장에 갈 수 없었지만 한번 가보기로는 했으니 그 다음 주에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처음 목장에 가서도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정말 속 깊은 말을 나누지는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이며 지냈지만 가급적 빠지지 않고 목장에 나가며 자연스레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변화한 저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설거지입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집에서 설거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목장에 가니 목자님이 설거지는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혼자서 설거지를 하는데 멀뚱히 chút 보고 있을 수만이 없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지 단적인 예로 저희 어머님께서 저 어릴 적에 기도원에 다녀오신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밥을 안 차려주셔서 몇 끼인가를 굶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방에 있던 생쌀을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해놓은 밥도 못 챙겨 먹었냐며 한 소리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목장에서 설거지하며 훈련을 받아 지금은 집에서도 혼자 설거지를 도맡아 합니다. 설거지가 힘드신 사모님들께서는 목사님들께 꼭 가정교회를 해야 한다고 정말 추천하시던데 그렇게 목장 생활을 하던 중 그 당시 목자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남고 목장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정만 남으니 그때부터는 좀 더 속에 있는 말도 많이 하게 되었고 골마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니 목장 나눔 시간이 싸움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어떤 일이든 끝에 가서는 저의 예전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한번 미안하다고 끝낸 일을 가지고 잊지 않고 계속 그곳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말 화도 나고 이해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부부의 상품구를 하면서 본래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처음으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어떠한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지만 여자는 그 일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남자분들은 항상 조심하고 사세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남는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할 때마다 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잊지 않았던 것은 목장에서 있었던 일은 밖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던 목장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속은 좀 쓰려도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며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생긴 곪은 상처를 짜내듯이 마음에 난 상처를 조금씩 짜내어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 저희를 섬겨주시던 목자 목녀님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떠나시면서 저희에게 같이 가도 되고 여기 교회에 남아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곳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네요. 전 솔직히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여기 제자교회에 있겠다고 하니 당연히 저도 따라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무슨 부록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목장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목장으로 옮겨야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공 목장을 추천하셨습니다. 사실 그땐 다른 목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남아공 목장이 분가를 하려 하니 가서 목자님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장에 가게 되었는데 분가를 준비하던 목장이 목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자님과 저희 가정만 남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가는 목장마다 부흥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목장이 깨지려 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이 늘어 세 가정이 되고 얼마 뒤에 목자님께서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싶으시다며 저희에게 목자 공료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땐 목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목장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목자를 안 하면 목장이 없어지고 목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냥 목장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장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말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목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되고 그 당시에 목자셨던 분은 지금 저희 목장의 목원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저희 목장이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자가 되니 저희에겐 아버지 목자가 없네요. 저희 교회 일대 목자님들을 제외하면 모두 아버지 목자가 있는데 저희만 아버지 목자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싸 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곳이 없음에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목사님과 또 선배 목자 목녀님들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돼서 힘들었던 일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잘난 맛에 세상의 중심에 나라는 생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예배 좀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목녀 눈치 보이고 목원들이 목자 왔나 찾을까봐 눈치 보이고 거짓말하고 가려니 하나님 눈치도 보이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좀 힘이 드네요. 또 목원들에게 한마디 권유의 말을 했을 뿐인데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면서 그럼 내가 혹시 또 눈치 없이 괜히 권유를 했나? 다음에 목원 기분 좋을 때 할 걸 하며 나는 마음에 들 때도 화나는 마음이 들 때도 에고 하나님 하면서 사귀게 됩니다. 정말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우리 제자교회를 만나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저희 교회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은 연합교회 사역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씩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정말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는 애착심이 생기더군요. 목자가 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장에 함께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또는 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목장 식구들도 생기고 또한 몇 년간 연락 두절이던 VIP가 다시금 목장에 함께하고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요즘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몇 년간 잠수를 깊숙이 하셨던 부부가 목장에 나오고 또한 그 중에서도 형제님은 정말 생 VIP신데 목장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님의 말씀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몇 년간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 있겠느냐. 난 그래서 여기 목장 식구들이 정말 고맙고 목장 모임이 즐겁다 하셨을 때 한 사람의 목자로서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목장의 VIP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교회 위에 각 사역지 위에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 세미가 며칠 남았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 간증의 자리 세워주신 우리 신용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아공 목장 김은희 목녀와 목장 식구들 사랑합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